5월 3일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바라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5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수고하고 얽매인 짐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3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윤인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7년 2월 6일 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50년대 초에 군대 들어갔는데 제주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그 남편이 군대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동네 아는 친구분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자기 아는 친구의 친척이 제주도 마침 군의 높은 주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 친구가 와서 남편이 조기 제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물려받은 조상의 땅을 돈밭을 팔아서 이제 돈을 주고 군대를 빨리 제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가보니까 이미 논산훈련소 조교로 이분은 착출이 된 거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윤일한 이 장로의 아버지는 사격적으로 조교로 있다가 거기서 그만 오른쪽 귀가 먹고 원래 제대하는 것보다 더 늦게 제대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동네 오니까 땅도 팔리고 그리고 또 집안은 더 어려워지고 자기가 제대는 더 늦게 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오해했습니다. 누구와 바람나서 나를 늦게 이렇게 제대시켰냐, 또 내 돈 어디냐 하면서 밤낮 술 먹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하루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제 가문은 몰락해서 품팔이로 염려하는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어야 했고 나중에는 그나마 학교도 다닐 수 없어서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부잣집 소골 먹이는 머슴살이로 배를 채우면서 보리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남매 중 장남인 그를 평소에 아꼈던 그의 할머니가 팔을 부여잡고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을 너머에 예배당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면 그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꼭 가라. 그래서 예배당에서 전도용으로 나눠준 조그만 요한복음 쪽성경을 손해주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가난이 죽기보다 싫었던 윤 장로는 고향인 경북 예천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무작정 털털거리는 완양 버스를 타고 14시간 걸려 서울에 도착했지만 서울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10년 만에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우여곡절 끝에 30만 원짜리 자취집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통행금지 전까지 일하고 코피가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항상 근처 교회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한 집에 모여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윤 장로가 27살 되던 해 마침내 남대문 시장 근처에 조그만 자취집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던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서
그동안 벌어모았던 50만 원을 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얻었는데 이것이 실로암 안경원입니다. 정말 처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날이면 밤마다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준 공장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강박증에 시달려서 몸무게가 무려 45kg까지 줄었습니다. 74년 여름 이렇게 가다는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맡기고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정성을 이제 가도록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도 자리 잡고 건강이 회복되었을 77년 무렵 그의 그 안경점이 있던 남대문시장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년 중 가장 대목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상가는 완전히 불이 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불타버린 가게를 보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불이 나서 근처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밤새도록 불나는 거 구경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다 토로했는데 희한하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한켠에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3만 원이었는데 외상값으로 받은 돈 모아서 67만 원을 그 다니던 교회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고 자살하면서 대통령 특별 명령으로 이제 상가의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가 거래하던 안경 주인이 동서가 보험을 하는데 하나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보험 들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돈으로 보험을 제가 들을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이제 잔금 이제 내면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3방 찍고 당시 1,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윤 장로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남대문 시장의 건물과 그리고 신사동의 건물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는 그의 꿈은 남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아내와 40살이 될 때까지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직원 37명이 있는 전국에서 5번째로 큰 안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장로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도 자비랑으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2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꿈이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광주역을 가보면 근처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 토지를 지금 조성하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 있던 농가밭 집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주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 주시는 복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이 모든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동시에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친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모른 채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왜 고난과 저주가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저주가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지극한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낙원에서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계명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인식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에 속아서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되면 이제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 두 번째 가난의 저주, 낭패와 실망의 저주,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저주, 그리고 사망의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된 곳이었고 적과 꼴이 오는 곳이었지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나라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욕심을 내어 죄를 범한 이상 마귀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에서 보면 2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이는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짐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우리가 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바로 사람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처절하게 주님께서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도 외면하고 그리고 해저차 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도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9절을 보시죠. 죄에 대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간이 죄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죄속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죄 범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는 택하심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택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열조에게 돌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작정만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암 안경원 장로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 때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과 물과 피를 줄이신 그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과 목표를 가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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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상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깊고 넓으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발견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아버지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2장에 말씀한 대로 공중원세 잡은 마귀가 어쩌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는 것처럼 마귀는 어쩌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것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대적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찬다고 말씀했사오니 영혼 뼈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 아버지 믿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면서 산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으려는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말씀하시옵소서. 저도 하인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어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이루었으니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나가 우리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장세기 26장에 말씀한 대로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복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할 때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리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과 저주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연한 장로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어렸을 때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에 우리 아버지 뿌리가 깊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복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 금요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에 계정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예배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 위생 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하면 또 우리가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발표를 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병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건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과 또 우리 한국과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